오늘은 예언의 세대 21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던 거에 뒤를 이어서 뒷부분에 조금 제가 못했는데요. 그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언의 시제에 대해서 좀 나눴어요. 예언할 때 쓰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어요. 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곧, 지금, 오늘날, 속히 예언할 때 듣게 되어지는 이런 단어들, 그런 단어들에 대한 오해를 좀 풀었습니다. 예. 오늘날이라는 단어가 오늘부터 언제까지라고요? 공부를 잘 하셨는지. 몇 년이라 그랬죠? 4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40년 기간을 오늘날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 받을 때 내가 오늘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면 여러분이 하루 24시간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40년을 기다리라. 제가 참 말을 하면서도 참 그러네요. 그러다가 진짜 무슨 바위가 되겠어요. 굳어서 기다리다가.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어떤 예언적인 가르침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이 예언의 때는요. 이 때가 짧으냐 기냐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길어지냐 아니면 짧아지냐 이것은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때를 당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빨리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빨리 이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당겨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농땡이 피우고 하나님 앞에 뺀질뺀질하게 말도 안 듣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잔머리 쓰고 이러면 40년이 아니라 그것이 80년이 될 수도 있어요. 더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예언의 약속을 받았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좀 더 당겨질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우리가 예언을 할 때 몇 가지 주의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예언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전달할 때 어떤 쓰여지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어떤 그런 진짜 이렇게 좀 뭔가 굉장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러한 용어들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어떤 예언에 대한 이런 티칭을 아직은 받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예언이 열렸는데 어떻게 예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이제 가르침을 아직 못 받아서 그런 거죠. 저는 그걸 그 사람이 무슨 교만해서 그렇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회중 예언을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어떤 자매였는데 그렇게 말을 시작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러면서 예언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이게 너무 이게 안 맞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시대에 쓰지 않는 용어. 구약 시대에 쓴 용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신약 시대에 지금은 우리가 쓰지 않는데 그것을 이렇게 쓰게 되면 굉장히 어색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쓰는 여러분이 이제 어떤 예언의 초보의 단계에서 이렇게 있는데 예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이 계속 쓰게 되면 그게 굉장히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예언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뭔가 그 예언이 잘못 이렇게 틀렸다거나 혹은 그런 것들 뭔가 예언의 내용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를 묶을 수 있는 내용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는 말 안에서 그것들이 풀어지면 이 예언을 받는 사람이요 그 틀 안에서 그 어떤 묶임 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언을 받는 성도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이고 이게 어떤 여지가 있다라면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 혹은 저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의 어떤 예를 들어 어떤 좀 무거운 예언이나 그런 것들을 주면 이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안 좋은 예언,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신학을 하라고 하십니다. 신학을 하지 않으면 가정에 누가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그런 엄청난 그런 예언을 누군가가 무책임하게 그런 예언을 했다면 이 예언을 들은 그 사람은요, 그날부터 잠 못 자요. 예. 신학 갈 생각 한 번도 안 했고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어떤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고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떤 환경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 재정에 어려운 막힘이 있어. 그래서 이제 어떤 예언하는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기도를 받았는데 막 그런 게 기도원에 찾아갔는데 그런 예언을 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과 함께 그렇게 예언을 하면 그 사람은요, 그 말에 이렇게 묶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어떤 환경이 풀리지 않는 게 내가 신학을 안 해서 그렇구나. 또 뭐예요? 내가 신학을 안 하면 가족, 자녀를 데려가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 두려움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가 그 예언 자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너무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그렇게 예언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예언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이렇게 위협하고 우리를 막 협박하고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네 가족 아들 데리고 갈 거야. 내가 걷어갈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깡패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게 없어갖고 성도를 협박하고 위협을 주십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데 가시지도 않으셔야 되는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너무 답답해갖고 뭔가에 이렇게 홀려가지고 그런 데를 갔다. 누군가에게 끌려서. 근데 그런 예언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서 분별하세요. 이분은 잘못된 분이구나. 이분은 건강한 예언을 정말 바르게 성령 안에서 예언하는 분이 아니구나. 라고 딱 이렇게 분별을 하셔야지 그 말에 묶여가지고 그날부터 잠 못 자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예언을 받는 입장에서 예언을 분별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받지도 말아야 되고요. 또 혹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예언을 해요. 또 그걸 보고 배워서 자기도 모르게 또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런 예언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용어를 쓸 때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끝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는 이 말을 습관처럼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사람의 내 입에서 나가는 예언이 이 예언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습관으로 하지만 그 듣는 사람은 그 한마디 예언이 그 예언자 입에서 나오는 그 예언이 이 사람의 삶을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냥 듣고 흘려버린 예언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를 이렇게 막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해버리면 거기에 어떤 말이 이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중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굉장히 혼란이 오고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신앙이 제대로 성숙하지 않은 자라면 아까 그런 만약에 그런 어떤 신학하라고 하는 예언을 받은 그런 사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예언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 굉장히 무섭구나. 난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피해 다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예배를 드려도 마음은 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이 뭔가 자기에게 뭔가 말씀하실까 봐 귀를 꽉 막고 있겠죠. 어떤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예언이 사람에게 이 성도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굉장히 생각보다 크다는 걸 아시고요. 그렇게 쉽게 어떤 말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옵니다.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무난합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는 스타일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말하는 식으로, 그냥 평상시에 말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1대1의 관계 안에서 직접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방법으로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그 두 방법을 다 쓰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예언, 말하는 식으로, 아까 우리 전 집사님한테 하던 식으로 그냥 이렇게 주시는 부분들을 이야기로 전달하는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무난하고 좋습니다. 그건 상대편한테 큰 부담을 주지 않아요. 근데 직접 말씀을 주실 때는 그러한 주님이 성령이 그렇게 이끄실 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는 좀 더 여러분이 훈련되고 좀 더 어떤 예언적인 이런 사역 안에서 여러분이 좀 더 세워지고 좀 그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훈련하고 배우는 과정 안에 있을 때는 너무 상대편한테 부담을 주는 방법보다는 그렇지 않은 방법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예언이 훈련이 되면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자제로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자꾸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언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멈출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시작하는 것도, 방언을 멈추는 것도 내 의지로 할 수 있지요. 여러분 방언 한 번 나오면 여러분이 안 멈춰져요? 성령님이 막 이제 그만해 그래야 멈춰져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이제 내가 방언 멈춰야 되겠다 그럼 방언 멈출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방언을 해야 되겠다 그럼 방언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방언을 온오프하는 걸 내가 할 수 있어요. 예언도 예언의 영이 임해서 내가 막 예언을 하는데 막 멈춰야 되는데 예언의 영에 사로잡혀 성령이 나를 막 강권하셔서 예언이 멈춰지지 않아요. 그건 아닙니다.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뭔가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요, 어떤 그 영적인 부분에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임하면 흥분을 해요. 흥분을 해요. 자기 이성을 잃어요. 그래서 막 그 흥분한 상태에서 뭔가를 막 쏟아내기도 하고 뭔가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막 이 시간에 너무 흥분돼서 너무 많이 막 긴장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막 그렇게 좀 고조된 그런 상태에서 좀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 잦아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것들을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편안하게 우리가 내가 편안해야 성령님이 나를 편하게 쓰세요. 내가 막 성령님이 이렇게 손가락 하나 딱 얹었는데 막 흥분하고 막 이렇게 막 어쩔 줄 이성을 잃어 막. 성령님이 이제 나에게 이렇게 쓰시려고 손가락 하나 딱 얹었어. 근데 막 눈이 뒤집히고 덜덜 떨고 막 그래.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조금 더 좀 편안해지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된다. 누군가에게 내가 예언을 해주게 된다. 뭔가 기도를 해준다. 사역을 한다. 그럴 때는 그런 부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 기도를 해줘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언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막 뒤로 나자빠져 버리면 누가 예언을 합니까? 누가 기도를 해주고 기도 받을 사람은 멀쩡한데 기도해주는 사람이 막 뒤로 막 진동이 막 강하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예민한 사람들은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잦아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부분들 좀 이해되시죠? 그런 분들 보셨잖아요. 뭔가 그냥 이렇게 가까이만 와도 막 뒤로 넘어갈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거 사실은 이렇게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기름 부음이 나에게 가까이 접해지거나 손이 얹어지거나 하면 그게 오죠. 그런 진동이 오고 막 쓰러질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 받을 땐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도해줘야 되는 입장이다. 누군가를 사역을 해줘야 되는 입장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좀 이렇게 오바되는 그런 모습들, 사역자라면 사역의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자기를 이렇게 조금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예언의 어떤 전달하는 용어를 쓸 때 우리가 피해야 될 말은요. 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런 걸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가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사역의 그 예언의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언의 단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언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예언의 영 안에서 빈번하게 예언의 영에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됐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은사가 되고 그래서 그 익숙하게 되는 단계를 지나서 그다음 예언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 사역에서 이제 어떤 권위에 인정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이 되고 권위에 인정이 되면 직임의 단계. 그래서 안수하여 직임자로 세우는 단계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 아직 은사의 단계도 아니고 혹은 사역자의 단계가 아니고 더군다나 직임의 단계도 아닌데 막 여러분이 막 마치 예언 사역자처럼 용어를 막 그렇게 써버린다. 그건 조금 너무 이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사역자의 단계, 직임의 단계가 되면 그때는 여러분이 뭘 해도 신뢰가 되죠. 신뢰가 되고 인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막 함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막 얘기하고 근데 그 얘기하는 게 별로 이렇게 저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 너무 막 그 신비롭게만 얘기를 한다. 너무 이렇게 뭐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얘기만 한다. 그러면 그게 듣는 모든 이들이 내 안에 영이 동의가 안 되는 신뢰라는 건 뭐예요? 들었을 때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내 영 안에서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동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신뢰가 쌓이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하시는 부분들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용어를 우리가 잘 써야 돼요. 개인적으로 누군가 1대1에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를 해줄 수 있죠. 그랬을 때 막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셔, 막 이러면 그 뒤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해놓고 거기 뒤에 따르는 어떤 내용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내용이 따라가 버리게 되면 거기에 그 문제의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거죠. 예언하는 사람은 그냥 예언하는 걸로 끝나요. 근데 예언 받은 사람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예언 이렇게 뭔가 누군가에게 좀 더 뭘 주는 입장이다. 사역을 해주는 입장이다. 기도를 해주는 입장이다라고 할 때는 항상 상대편을 배려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어떤 그리고 이 개인 예언은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것이 어떤 축복의 약속이라고 하면 그것도 또 조건이 있죠. 그 사람이 순종하여 따를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 같은 경우는 선지자가 선포하면 그 선포한 게 그냥 가서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에 선포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그 선지자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러한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그 선지자는 죽게 돼 있어요. 죽이게 돼 있어요.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신약의 예언은 그것이 아니죠. 신약의 예언은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선포되면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따라오는 이런 어떤 조건이 항상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 조건들이 충족이 됐을 때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예언은 어떤 절대적인 그런 표현 막 그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의 어떤 순종이
그 성취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이렇게 전해주는. 그리고 그 개인 예언을 듣게 되면 대부분 본인은 자기의 말씀이라는 걸 알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면 그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게 내 영이 알죠.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언을 해주게 됐을 때는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너무 과하게, 너무 부담스럽게 하는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예언을 전하는 어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혹은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누군가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메시지 받은 것을 전할 수가 있죠.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때인데 그때 이러한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가 누군가를 중보하다가 그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지금 바로 기도 끝나고 나서 바로 전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어떤 때가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세요? 초보일 때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기도하다가 그 누군가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너무 흥분이 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내가 응답을 받았어. 이 사람한테 전해줘야지. 기도 끝나자마자 전화해가지고 막 얘기해요. 예. 대부분 초보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막 그걸 막 전달해주고 싶은 거죠. 네. 그걸 막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경우에 어떤 때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이 사람에게 이 말을 전달할 때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실수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실수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야 될 때가 아니구나. 혹은 이 응답을 전할 때가 아니었구나. 그런 것들. 그리고 뭘 또 보게 되냐면 내 속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주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며 응답을 주시고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또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행동들을 실수를 통해서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저 사람에게 맞는 때에 주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리고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어떤 응답이 와도 주님 제가 이것을 지금 전달해야 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전달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물으시고요. 대부분 주님이 지금은 아니다. 네가 중보하고 있어라 라고 하시면 그냥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주님께서 때를 알려주시거나 혹은 그 기회를 주시면 그때 이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게 성령 안에서 전달이 되고요. 그 사람은 그 말씀들을 가장 좋은 시간에 그 말씀을 듣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교정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요. 깨닫게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마치 이렇게 주님이 적합한 시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그 일들이 이렇게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언을 잘 하시려면 이러한 것들도 다 훈련이 돼야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누군가 예언해 줄 때 쓰는 용어들에 대해서 점검하시고요. 또 내가 누군가를 직접 예언을 해주진 않지만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응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전달하고 있나, 그걸 어떻게 나누고 있나, 이 부분들도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거기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때를 잘 맞출 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더 많은 메시지들을 받을 수 있고요. 더 뭔가 이렇게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사람들에게 더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에서 초반에는 많이 실수했어요. 특별히 제가 이렇게 중보자로 섬기면서 그렇게 어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받았을 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요, 마음이 조급해져요. 물론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조급한 마음, 이거 빨리 전달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빨리 이렇게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뭔가 그 부담감이 와요.
이걸 전달하면 내 임무가 완수되는 것. 만약에 내가 이걸 전달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같은 뭐 그런 부담감도 오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마음에 막 급하게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요, 그게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마치 컵에 있는 물이 다른 그릇에 잘 옮겨 담아져야 되는데 그냥 바닥에 쭉 버려져 버린 것 같은 그 말씀이 그냥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소홀하게 여겨지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어떻게 전하고 언제 전해야 할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잘 또 기도해서 잘 받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훈련이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좀 다듬어지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준비된 그런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뭔가 예언을 한다라는 것 자체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메시지를 받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건 시작이에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뜻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초반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 예언을 주셔서 열어서 하게 하실 때에는 많은 경우 여러분이 실수투성이에요. 예, 실수투성이에요. 막 하다 보면 막 내게 섞여서 나가고 막 내 색깔이 나가고 막 내 조급한 것들이 섞이고 또 내 속에 있는 판단하는 것들이 막 거기에 섞여 들어가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게 예언이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하는 그 사람을 살리는 예언으로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막 거기 안에는 막 판단이 섞여 있고 거기 안에는 이게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주님이 주신 건 요만큼인데 막 내가 거기에다가 이만큼을 붙여가지고 또 막 뭔가를 또 전하는 이런 실수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예언이 열려졌을 때 예언이 열려졌다고 해서 그때부터 아주 유창한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냐? 그게 아니에요. 그다음 예언이 열리면 그다음부터 나오는 게 이제 막 실수투성이 막 불순물투성이인 예언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내 속에는 뭐예요? 막 내 안에는 교만이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무슨 우월감 막 이런 거 막 뭔가 나를 이렇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드러나고 또 내 안에 있는 상처들도 막 드러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이 모든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면서 예언이 그 사람의 색깔을 타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막 이렇게 묻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예언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그 사람도 받는 사람도 상처를 받는 게 있고요. 예언해 주는 사람도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건 아직 미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짜이거나 뭐 이런 거짓 선지자이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미성숙한 선지자, 어떤 미성숙한 예언 사역이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틀릴 수도 있고 막 뭔가 굉장히 이렇게 좀 주님의 그러한 그 부드러움, 주님의 그 따뜻함, 사랑 이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막 정죄받은 것 같은 느낌, 막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서 막 펼쳐놓은 것 같은 그런 수치감이 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받는 사람한테. 그건 아직은 그 예언하는 사람이 아직은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게 나타나지는 것들이고요. 그게 지금 그 예언하는 사람의 현주소예요. 어떤 은사의 단계의 현주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겸손하게 실수를 받아들이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자기 자신을 버릴 것들을 버리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언 사역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단계 안에서 사실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훈련을 받아요. 예언이 열렸다고 해서 뭐 그날부로 바로 예언 사역자로 무슨 나가서 예언 사역을 한다. 그건 아니고요. 정말 20년 가까이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그 시간 동안에 사실은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이 다듬어지고 성숙하고 또 주님을 더 알아가고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또 주님의 마음을 받게 되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 예언이 좀 더 주님 이렇게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런 깨끗한 예언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게 여러분 나한테 예언의 은사가 임한 것 같아. 예언이 열린 것 같아. 기쁘죠 여러분? 기쁘죠? 그거 원하시죠? 이제 안 오네요? 이제 다 듣고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원하나 안 원하나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는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도라면 이 부분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냥 성도의 차원에서 하는 예언의 수준의 단계가 있고요. 사역자의 차원에서 하는 예언의 수준이 또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오늘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은요, 다 예언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전하는 것들이 예언이죠.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려움이 있고 또 믿음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원하지 않는 뭔가 이렇게 생각을 너무 많이 해. 이게 맞을까? 혹은 내가 이런 걸 해도 되나? 막 그러면서 또 자기의 모든 삶의 역사를 다 들춰내가지고 또 자기를 점검해. 그러면 이제 예언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나의 흠이 보이니까 또 그런 것들을 못 하고 또 누가 내 말을 들어줄까? 그런 여러 가지 자기 평가로 인해서 또 못 하게 되고. 그런데 부르심을 받으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성도의 위치에서 예언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그랬어요. 예언을 하려고 해라 라고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 예언은 분명히 또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요, 우리는 예언을 하게 됐을 때, 또 어떤 사역을 하게 됐을 때 내가 하는 말이 완벽해야 돼. 내가 하는 예언은 완전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누구도 예언할 수 없어요. 누구도 예언할 수 없어요. 특히나 제가 이렇게 성도님 한 분 불러갖고 모든 사람 듣는 앞에서 공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담감이 있으면 예언을 못 하겠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고 나를 훈련해 가시는 과정에 내가 실수도 할 수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틀릴 수도 있죠. 실수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것들을 인정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신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예언 받는 자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사역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막 말을 만들어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주시는 것들을 하는데 그릇이 이 통로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듬어져 가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또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성령님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도 서로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예언을 하는 당사자가 그 부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인정할 때 성령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덮어주시지요. 그리고 좀 더 고치고 또 더 나은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수없이 예언자는요, 또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다가 또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셔서 또 일어나서 용기를 내서 또 그 길을 다시 걷고 그러면서 또 주님이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고 또 거기에서 또 훈련받고 또 거기서 또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또 겸손해지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또 이끌어 주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면서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뭐가 다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우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는 어떤 예언에 대한 생각이 예언 사역은 굉장히 막 좋은 것으로만 보인다.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 길을 훈련받으면서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그런 모든 그 뒤안길에는 정말 이렇게 훈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다 이렇게 죽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이렇게 꿈틀꿈틀 자꾸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살아나서 자꾸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그것들이 계속해서 죽어지는 것들. 예전에는 막 내가 죽는, 내 속에 이 자아가 자꾸 이미 법적으로는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그 옛 습관이 남아서 꿈틀꿈틀 올라오는 내 자아가 자꾸 이렇게 살아나서 주님이 그것들을 이렇게 죽게 하시면 예전 같으면 어때요? 막 그거 죽는데 막 몇 날이 걸리고, 아니, 막 1년이 넘게 걸리고 몇 달이 걸리고 그런 시간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아침에 그러한 내 자아가 드러나는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점심 때, 저녁 때 그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오뚜기가 넘어졌다가 일어나죠.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넘어졌는데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자가 아니라 이거 일어나는데 막 한 달이 걸리고 1년이 걸리는 자가 아니라 바로 일어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려면 내 자아가 살아서 이렇게 됐다가 주님이 이 자아를 딱 이렇게 꺾으시면 넘어졌다가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벌떡 일어나는 이 회복의 시간이 짧아져야 돼요. 갈수록. 막 주님이 막 그 자존심 강하고 막 자아가 강한 것들을 어떤 관계 부딪힘 속에서 건드리셨어요. 막 자존심 상하고 내가 막 화가 나, 속상해. 막 자존심이 막 손상을 입었어. 그런데 그게 어떻게 와요? 저 사람이 미워. 왜?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나에게 상처를 줬어. 저 사람이 미워. 그게 여러분 자아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 자아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적대감이 생기고 밉고 그 사람 싫어 이렇게 하는 거 그 성령님 아니에요? 여러분 자아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여러분 안에서 반응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누군가에 대해서 순간 이렇게 여러분 근데 미운 그 사람이 순간 싫을 수 있어요. 진짜 미운 짓 하는 사람 밉죠. 예. 얄미운 짓 하는 사람 얄미워요. 그 사람까지 그냥 아무런 얄미운 감정 없이 그냥 처음부터 다 이뻐. 그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미운 사람 미운 짓 하면 밉죠. 그런데 그 미움이 계속 하루, 일주일, 1년 막 그렇게 밉다. 계속 그 사람 난 다시는 안 봐. 그건 주님 앞에 순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그 사람 꼴보기 싫어. 나 그 사람하고 같은 셀 하고 싶지 않아. 이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막 속에서는 누군가를 그렇게 지독하게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예배 시간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 가증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주님이 싫어하는 거, 주님 앞에 악한 것을 내가 품고 이걸 처리도 안 하고 내가 예수님 막 가장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정말 가증스러운 거예요. 우린 그게 외식이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될 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주님이 싫어하는 거 버려야 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어요. 순간 얄미운 사람 얄미운 마음 들었어. 난 저 사람 너무 얄미워.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빨리 이걸 처리해야 돼. 여러분이 내 자아가 죽는다는 건 내 안에 들어온 이러한 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감정, 그런 어떤 미움 이런 것들이 내게 쑥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빨리 괴로워. 내가 누군가 미워하고 있는 게 괴로워. 기도도 안 돼. 예배를 드리는데도 막 주님 앞에 못 나가겠어. 불편해 막 이게. 그래서 빨리 이걸 처리해야 돼. 주님, 제가요 저 사람 그렇게 할 때 그 말 할 때 너무 미웠어요. 주님, 제가 이 미운 마음 갖고 싶지 않아요. 버리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냥 여러분 안에 그게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사람이 미웠다라는 걸 고백하고 그리고 이걸 주님 좀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들을 걷어내 달라고 저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애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애씀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미움이 들어왔어. 그런데 그냥 미움 한쪽에다 딱 넣어놓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주님하고의 관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그거는 뭔가 이게 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뭐가 이게 썩고 있는데 감각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든가. 그냥 이기적인 마음에 주님은 그냥 내 주님이야. 저 사람의 주님은 아니야. 여러분 저 사람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도 성령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저 사람 안에 주님이 계세요.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 주님께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형제 안에서 우리 이 교회 예수님 믿는 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해, 싫어해. 그 사람 안에 계신 주님을 싫어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혹 함께 살면서 부딪히면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그 마음을 빨리 버려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을 빨리 버리고.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라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내가 이제는 미워하는 게 아니고 축복해 줘야 돼요. 우리가 형제 안에서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주님을 미워하는 거. 내 주님만 주님이고 저 사람 안에 계신 주님은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 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내가 막혀버려요. 누군가를 내가 이렇게 관계가 힘들어져 버리면 내 기도가 막히고 내 예배가 막히고 내가 주님과의 그런 소통이 막혀버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예언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아주 작은 내 개인적인 이러한 모습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을 다 고쳐야 돼요. 다 고쳐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어.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각자 자기 취향이 다 있잖아요. 각자 좋아하는 음식도 다 다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옷 입는 스타일, 헤어스타일 다 자기 취향이 있잖아요. 화장하는 스타일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요, 다듬어져 가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나는 정말 예언자는 하지 않을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주님 저는 노 땡큐입니다. 괜찮아요. 안 주셔도 돼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떤 그 흐름 안에 이렇게 훈련을 받는 과정 안에서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시는 게 은혜예요. 이 막 억지로 막 콕 껴가지고 막 끌려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은혜로 데리고 가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로 나를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 가셔서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선택하게 만드세요. 주님 저 이거 버릴게요. 주님 저 이거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놓게 만드시죠. 왜냐하면 은혜가 더 크니까. 나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주님의 그러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크니까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닌,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내 것이 주님의 것이 되는, 내 존재가 그냥 주님의 것이 되는 이러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아직은 굉장히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사역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훈련이랑은 딴 게 아니에요. 점점 나를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품으려면 내가 점점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 싫고 저런 사람 싫고 이런 사람은 난 별로야.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적죠.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만 좋아한다. 그러면 손으로 꼽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예를 들어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예언을 해줘야 돼.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내 앞에 서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되지 않은 사역자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 서 있는데 그 사람에게 축복의 예언이 나갈까요? 그 사람에게 정죄의 예언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게 이런 부분을 고치라는 예언이 나갈 수도 있어요. 막 별것도 아닌데 그것도 굉장히 유치한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예언자가 되려면 내 속에 내 색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다 버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열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막 예언을 자꾸만 하게 하신다. 여러분이 막 아싸 예언의 은사가 열렸다 좋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제 고생길이 훤하다. 훈련의 길,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그 길에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하는 그 길에 훈련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난 이제 예언 사역자가 되겠다 이게 아니라 예언 사역자가 되는 건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 훈련을 잘 받으시면 예언 사역자가 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의 색깔들을 고수하고 자꾸 이상하게 사역하고 자꾸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 세상적인 욕심 버리지 않고 막 그렇게 이상한 쪽으로 다른 영의 영향을 받고 사역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요. 물론 굉장히 좋은 거지만 예언의 은사가 열렸다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의미가 그런 뜻에서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열린 것은 이제 훈련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예언 훈련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안 해줘요. 이렇게 외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은요, 예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요,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해주세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들을 때도요, 그냥 무조건 여러분은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예언 뭐랄까 이렇게 흥분된 마음을 넣어주세요. 나도 예언할 수 있구나. 그래서 막 예언하게 만들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안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훈련 받는 과정,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렇게 얘기 별로 안 해주세요. 이렇게 터트려 놓고는 그냥 가세요. 예. 그런데 그래서 막 시행착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흥분시켜 놓고 막 붕 뜨게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 가요. 그러니까 뭐가 내가 된 줄 알죠. 막 내 입에서 예언이 나오니까 내가 뭐가 된 줄 알고 막 예언해주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게 막 몇 사람 예언해주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막 예언 사역자야 이미. 내가 막 예언 사역자가 이미 됐어. 굉장히 막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교만과 거만이 막 이렇게 내 안에 막 들어와 있게 돼요. 그건 여러분 누구나 다 그 단계에서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시간들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곤두박질 치고 막 뭔가 이렇게 공격받고 그렇게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들이 옵니다. 거기에서 받게 되는 어떠한 공격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것이 옵니다라고 알려주면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심하고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미리서부터 막 그렇게 교만한 마음 안 가졌을 거예요. 막 조심했겠죠. 내가 교만해지면 안 되지. 이렇게 했을 텐데 어떤 그러한 티칭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붕 떴다가 막 공격이 오고 훈련이 들어오면 그때 막 갑자기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받고 나서 깨닫는 거죠.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그때 깨닫게 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러한 시간들을 이렇게 훈련을 받고 보니까 이 부분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초자연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적인 우리가 초자연적인 것들을 접하게 됐을 때 우리는 흥분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막 들뜨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막 손을 얹었는데 막 이 안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잠 자겠어요? 너무나 흥분돼서 환자만 보면 손 얹고 싶어지고 막 그 흥분이 지나치면 이제 막 교만이 되는 거죠. 막 이게 너무 들뜨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의 사람이 초자연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흥분하게 돼 있어요. 예언도 우리가 그냥 어떤 미래에 대해서 혹은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그 속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의 영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의 미래를 알려주시면 그것이 내 입에서 이렇게 성령이 말하게 하셔서 말하면 흥분이 되죠. 그런 초자연적인 성령의 그 9가지 은사는 다 초자연적인 은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방언도 초자연적인 은사예요. 우리 입에서 영의 언어가 나간다. 그게 어떤 영적인 기도다. 그건 여러분 굉장히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게 됐을 때 당연히 흥분하게 되죠. 이게 누구나 다 혹 어떤 사람이 교만해서 저 사람 너무 교만해. 그게 아니고 그 교만해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그 은사가 그렇게 나타나면 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새로운 것을 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시간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통과하고 그리고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 이렇게 잦아든 그 훈련을 겸손하게 되어지는 훈련들을 우리가 잘 받으면 정말 우리의 예언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
저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고 저 사람을 주님의 양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의 것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예언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예언자는요, 내가 너보다 나아라는 이러한 마음이 속에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이 기도받는 사람보다 내가 당신보다 더 나아요. 더 나은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보다 더 우월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인 거죠. 그런 동기,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예언을 해준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 안 했는데요. 여기 이 뒷부분에 아까 우리가 주의해야 할 대한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이 이렇게 그런 의식이 있으면요, 이게 흘러나가요. 상대편을 나보다 밑에 두고 말투라든가 어떤 그 느낌이라든가 반말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경험 한 적 있으시죠? 이렇게 예언하시는 분이 반말로 막 해. 그리고 예언을 반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대화하는 말도 막 반말로 해. 그런 건 여러분 굉장히 우월주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낫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그건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언을 하게 돼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여러분을 예언 은사를 열어주셨거나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날 쓰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내가 예언을 하는 거야.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 마음에서 다 여러분 버려야 돼요. 늘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속에 꿈틀거리는 교만을 버리고 내 속에 자꾸 들어오는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 아주 이렇게 사랑 없는 무정한 생각들을 버리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내게서부터 버리는 거, 이게 사실은 내가 평생 해야 될 싸움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부분 훈련 받을 때 어디서 이상한 것만 보고 배웠어. 막 권위의식을 가지고 막 함부로 말하는 사역자를 많이 봤어. 반말해 막.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그런데 막 반말하고. 나이가 어리고 많고를 떠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아름답게 사역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서로가 존중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마음이 상하지 않게 존중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존중해 주시고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나보다 막 아래로 보고, 이건 주님의 사역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가 다듬어져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하게 되는 이러한, 우리가 물론 예언을 하려고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사모함으로 해야 되지만, 예언의 은사가 주어졌을 때 그때 이후에 모든 시간들 속에는 더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예언을 할 수 있도록 나를 계속 주님 손에 맡겨서 훈련받고, 나에게 내 모습을 보게 하시면 나를 또 계속 쳐서 나쁜 것들을 버리고 나쁜 요소들을 버리고 그런 것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막 목사님도 없어. 여러분, 예언받은 은사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막 내 위에 아무도 없게 돼 버리는 거. 내 위에 권위자가 없는 거. 그게 목사님도 필요 없어.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요? 오늘 아침에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뭘 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그걸 어기는 거죠. 이렇게 그걸 무시하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것을 고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부분들을 버리고 그 집사님 혹은 그 전도사님 혹은 그 성도에게 직접 뭘 말씀하셔서 목사님을 가르치게 하고 목사님을 목사님에게 지시하게 하고 명령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았는데 목사님의 그 이끄심과 뭔가 다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기도할 시간을 갖게 하시든지, 중보를 하라는 뜻이든지, 아니면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리든지,
어떤 때에 정말 겸손하게 목사님에게 그런 부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든지 이런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지, 내가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요, 저렇게 하래요,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일하세요. 어떤 교회에 세운 권위의 질서를 따라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뭔가를 받았어. 근데 그걸 이렇게 여러분 윗권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분별해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건 버리는 거예요. 그거. 몇몇의 권위자에게 그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아니다. 그건 잘못 받은 거다라고 하면 그걸 내려놓을 줄 아셔야 되는 거죠. 그게 겸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도 테스트 하십니다. 왜냐하면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모든 때에 순복할 줄 아는 자가 돼요. 근데 나하고 하나님하고 직통이야. 나는 하나님께 직접 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에 우리 셀장, 전도사님, 목사님 다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직접 받으니까. 이건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은 이미 그 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쳐 나가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예외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어떤 교회에 그 전통적인 이런 일반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인데 그 가운데 어떤 분이 성령의 성령을 받았고 은사가 열려서 이런 부분 영적인 세계들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그분이 받은 음성이 어떤 교회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주시는 예배가 바뀌어지고 교회가 성령의 일하시는 것들을 인정하고 어떤 새로운 물결의 문을 여는 그러한 부분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 성도가 경험을 먼저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무조건 안 된다 그러겠죠. 집사님 지금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조심하세요. 그런 거는 다 신비주의입니다. 그런 거는 다 잘못될 위험이 너무 큽니다. 위험합니다. 그런 예언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데 가지 마세요.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딱 막아버리고 현재의 그 모습을 그냥 고수하려고 무조건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받은 응답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 교회에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지금 그 틀 안에서 그냥 보시는 거죠. 그 이 사역자들이.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너무나 다른 두 색깔, 그러니까 옛 부대 안에 있는 사람이 새 부대를, 그러니까 새로운 포도주를 받은 사람이 옛 부대 안에 있는데 그 새로운 포도주를 받았기 때문에 새 부대로 바뀌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옛 부대 안에 있는 분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옛 부대에는 묵은 포도주를, 새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넣어야 된다는 거. 만약에 옛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대가 터진다라 그러셨죠. 그래서 이 부대라는 것은 그 교회의 영적인 색깔이에요. 그런데 옛날 스타일의 어떤 그러한 예배를 고수하고 그러한 전통적인 것들로 간다. 예쁘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예쁘대를 내가 성령 받았어. 내가 은사를, 하나의 음성을 들어. 막 새로운 것들을 경험했어. 내가 거기에 가서 그걸 막 뜯어 고치려고 해. 목사님, 전도사님, 이제 우리도 예배, 열린 예배로 드리고, 우리 이제 성가대 다 없애고, 우리 찬양단으로 세우고 막 그렇게 해요. 막 그렇게 해요. 막 그러면 갑자기 이분들이 볼 때 이 집사님은 지금 뭔가 이상한 곳에 빠진 거예요. 이상한 곳에 저 집사님이 이상한 곳에 갔다 왔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그냥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옛 부대에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 부대를 새 부대로 바꿔서 거기에 새 포도주를 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이 갖는 그 열망이죠.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교회니까. 내 교회니까. 내 교회가 막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게 윗권위자에서부터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건 바뀌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옛부대는 옛부대대로 그냥 쓰세요. 옛부대는 옛부대대로 거기에 그 안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망가뜨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기 안에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나는 새 부대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막 힘들게 하고 사람들에게 막 뭔가를 막 힘들게 하고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왜냐하면 그건 거기 그 예쁘대는 예쁘대대로 그 교회 안에 거기 나름대로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바뀌면 좋지만 그렇게 밑에서 어떤 평신도가 뭔가 변화를 받아서 교회 전체를 바꾸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목사님이 의식이 바뀌셔서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더 예배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렇게 되어지면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 교회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나 밑에서 성도 입장에서 그것을 해서 교회를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교회를 흩어뜨리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이 이렇게 그냥 예쁘대대로 있도록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막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해서 막 그걸 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목사님 주님이 이렇게 하시래요. 주님이 저렇게 하시래요. 막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거. 처음에는요,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굉장히 교만한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대표로 세우셨고, 그분이 뭐가 은사가 막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해서 그분을 교회 목사님으로 세우셨고, 아직 뭐 예언을 못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분을 세우셨어요. 그분의 그 겸손함과 그분의 충성됨과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이 되셔서 세우신 거죠. 근데 예언이 열렸다고 해서 뭐가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해서 이 평신도가 이 성도가 목사님보다 더 위에 있어서 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이 사람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권위 위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권위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내가 아무리 은사가 열려있고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받은 직분 안에서 그 세워진 권위에 그 권위 밑으로 들어갈 줄 아는 자가 참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고 진짜 제대로 은사 받은 사람이에요. 실수 처음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닫고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면 내가 그렇게 고쳐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언하는 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한 사람의 예언자가 나오더라도 정말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 그러한 예언자로 세움을 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예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언을 사모합니다라는 용기를 갖는 것, 그것은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지만 예언을 하게 되는 이 모든 예언을 내가 사역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자리로 설 수 있을 만큼의 그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든 과정이 있구나.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요. 그 속에서 또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예언자라면 여러분이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제 부르심이 뭔지 알려주세요. 제가 예언자로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알고 싶어요. 저도 몰라요. 저도 제가 예언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예언 사역자가 된 다음에 알았어요.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라. 예언 은사가 나타나지는 것은 내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언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었고요. 또 그것을 미리 이렇게 제가 알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나중에 예언 사역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예언 사역자로 부르셨었구나라고 한 거죠. 그런 말씀들을 종종 이렇게 뒤에 이렇게 초반이 아니고 중반 지나서 주님이 그런 부분들을 저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가끔씩 주실 때도 있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저에게 막 크게 그렇구나, 내가 예언사역자로 부름받았구나, 뭐 저한테 그렇게 크게 막 와닿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가 가던 길들을 그냥 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냥 제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손을 잡고 따라가는 그 길들로, 그냥 내가 걷던 그 길들을 주님을 따라 계속 걸으면, 그 길에 가다 보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이 나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예언도 이렇게 확 열리지도 않았는데 나 예언사역자로 부르심 받았나? 막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막 주야로 기도하고. 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예언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거 알면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실 건데? 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그냥 알고 싶어가지고 아주 심각하고 진지한 얼굴로 제 부르심이 뭔지, 제가 예언사역자로 부름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전 참 이렇게 쳐다보면서 궁금해요. 그 왜 알고 싶지 그게? 그냥 내가 주님 따라 걷다 보면, 내가 그냥 주님께 충실하다 보면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돼 있는데. 그래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부르심에 그렇게 여러분이 그냥 그걸 궁금해가지고 그거 알고 싶어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여러분의 부르심이 뭐가 됐든지 주님을 사랑하세요.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세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여러분의 목적지로 데려다 놓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하도록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셔요. 그러면 그때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게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 날 부르셔서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미리 그걸 안다고 여러분이 특별하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냥 겸손함으로 충실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 그걸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든 혹은 평신도 자리에서 그냥 거기에 부르심을 받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성도는 다 주님만 쫓아가야 돼요.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님 바라기. 우리가 예수님 바라기 되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해가 가는 방향으로 그 해바라기 얼굴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게 이렇게 꽃이 해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요, 여러분. 자세히 못 보셨구나. 해바라기가 이렇게 해를 따라서.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거죠. 우리는 주바라기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일을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든 내가 어디에 있든 그냥 내가 주바라기로 그렇게 매일매일 살다 보면 내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나를 세우셔서 네가 이 일들을 하기 원한다라고 하시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어주시고 그렇게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게 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막 여러분의 미래를 막 자세하게 알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 알면 여러분 더 골치 아파요. 예, 그거 알면 근심이 또 이만큼이야. 내가 어떻게 예언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해서부터 또 신학은 해야 되나, 뭐 우리 식구들은 누가 먹여 살리나, 쓸데없는 걱정을 또 막 사서 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너무 그런 부분들에 알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 앞에 충실하세요.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들로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것보다 더 평안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예요. 오늘은 오늘 것으로 족하다. 내일 염려는 내일.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럴 때 여러분은 오히려 더 빨리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안에서 여러분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딱지가 떨어져 나가서 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막 이렇게 사랑이 주님을 향해서 막 흘러가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막 흘려서 받고 내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고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물으시고 보려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방에 예수님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파, 여러분이 앉아있는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것이고요.
여러분이 있는 공간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고요. 주님에게 여러분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늘 좋은 질문을 하시고요.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세요. 여러분이 묵상한 거 질문하시고 또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